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혹시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 혹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이 혹시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열매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장 이야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장 이야기, 그리고 35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나눌 36장 이야기가 문맥의 상황은 좀 다른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그 시위대 뜰에 있던 감옥에서 풀어주고 난 뒤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막다른 골목에 닿은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더라고요. 원치는 않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돕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하고, 이제 끝났구나 싶은 때가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닿은 겁니다. 이게 무엇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별 생각이 다 드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혀서도 그 말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했던 말씀들이 그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드기야가 그 함께 있는 권력자들, 아직 살아남았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혹은 고관이거나, 혹은 귀족이거나, 혹은 돈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다 안 되지 않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려느냐 하는 생각을 그들이 나눈 겁니다. 34장 말씀이에요. 34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을 노예 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동족된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노예로 살던 아픈 기억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제비 뽑아 얻었잖아요. 다 공평하게 땅을 얻은 거거든요. 노예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죠. 유독 능력이 좀 부족하고, 유독 좀 모자라고, 유독 좀 부족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들 다 잘 짓는데 혼자 농사가 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양들은 다 잘 크는데 유독 그 사람의 양만 새끼가 잘 낳지 않고 난 새끼들이 쉽게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 이게 식물 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집에 가면 식물이 잘 크는 집들도 있잖아요. 왜? 텔레비전 앞에 놓던 그 신혼 때였어요. 동그란 선인장 요만한 거. 어느 날 얘를 보니까 계란 후라이처럼 푹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 집에는 선인장도 죽더라고요. 애들만 겨우 키웠어요. 그런 집 있지 않겠어요?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날씨 안에 똑같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집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망하겠지. 망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오는 사람이 있겠지. 팔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빚을 다 못 갚아서 팔려오는 사람이 있어도 7년이 되면 풀어줘라.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동족, 너희들의 형제를 노비 삼거나 노예 삼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근데 이 말씀 안 지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붐고 노비로 삼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돌이켜야겠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돌이키면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교리킨다는 게 그저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뭔가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드기야와 이 교관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히브리 남녀 노비를 삼은 것들을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범죄예요. 그 범죄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상줄 일은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벌이나 안 받으면 고사한 거죠. 이들이 결정한 겁니다. 계약을 다시 맺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집에 있던 히브리 사람 노예들을 풀어주고 저들을 자유민이 되게 해주겠다. 나라가 다 망한 뒤에야 겨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한 장 사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시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해봤을 이야기들.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암이 들렸다 합니다. 만물상 하는 장로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이 병 고쳐주시면. 그래 봤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로또 복권, 그 암 걸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다시 한 사람들.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바벨론의 그 군대가 물러간 겁니다. 34장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잠깐 여기까지만요. 이 문맥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군대가 갔다고요? 계속 있다고요? 갔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새롭게 하고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형제들을 노예 삼았던 것을 회개했더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갔다는 뜻입니다. 갔던 군대가 다시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계약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법이 없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바로의 군대가 물러갔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와, 이게 진짜였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였어? 우와, 이런 기적들이 있나? 깜짝 놀랬다가 하루 지납니다. 또 이틀이 지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그 군대가 돌아가던 날 갑자기 빛이 번쩍한다든가 옛날 히스기야 때처럼 간밤에 모두가 죽었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거나
모두가 알 법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군대가 그냥 물러갔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맞나? 혹시 이거 돌아갈 때가 된 거 아니었나?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은사가 크셔가지고 병자들 모아놓고 따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국제시장에서 만물상 하시던 이 장로님 옆집에 세탁소 하는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암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서 6개월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옆에 그 장로님 얘기가 분명 좋은다 하던 사람이니까 장로님 여차여차 합니다. 그래 어떡하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들이 와서 한 6개월 같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6개월 기도하는 중에 3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오진 판정이 났습니다. 이거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없대요. 그리고 3개월이 더 지난 거죠. 교회를 안 오기 시작했어요. 만물상에서 와서 그랬대요. 이 세탁집 여자가. 장로님 가기 전에 오진 판정 나기 전에 3개월 교회 다녔고 오진 판정 난 다음에 3개월 교회 나갔으니까 이쯤 하면 된 거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 어느 날 교회 여집사님의 남편이 엎혀서 교회 왔습니다.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인데 허리가 다쳤대요.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그냥 걸어서 못 올라오고 엎혀서 올라왔어요. 누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교회 왔으면 좋을 텐데 안 왔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떠난 지 한참 뒤에 들리는 소문에 그 트레일러 사고 나서 돌아가셨죠. 그 여자 집사님은 뭐 그 뒤에도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모여서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맞냐? 혹시 떠나갈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된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힘이 이렇게 실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금방 어디로 바뀌냐 하면 이건 어쩌다가 일어난 일 아니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3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기서 말씀 자세히 보면 끌어다가 복종시켜. 여러분 그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때 노예였다가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고 맺은 것 때문에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잡으러 온 겁니다. 누가 곱게 따라가겠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안 따라가려고 버텼겠지. 안 따라가려고 멱살이라도 잡았겠죠. 근데 힘이 모자랐거든요. 끌려가서 다시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 계약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거 하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 우리가 더 배운 것도 아니고 더 가진 것도 아니고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저 백성들 사이에 다른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도록 했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거. 그래서 옛날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었다는 거. 이게 유일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생긴 것도 똑같고
능력의 차이도 없고 외모의 차이도 없는데 다만 한 가지가 다르다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드기야의 이 한심한 이야기가 끝나고 35장에 갑자기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드기야 때였는데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래요. 35장도 그렇고 36장도 그렇고 시계의 추가 갑자기 20년 전으로 넘어가서 35장 이야기와 36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5장 이야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고 내가 내 재산 안 가지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레갑 사람들.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의 한 모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렀다가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라. 레갑 사람들이 얼렁뚱땅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 우린 술 먹는 사람 아니거든.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져요. 깊이 고민하다가 결정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살던 사람이고 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이 언약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35장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에게 압박해서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안 지킬 때 많이 핑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냐? 나만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고 말씀으로 살겠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그럴 거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술 안 먹겠다 그러면 아유, 장로님도 술 다 먹더라,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운데 어디쯤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생겨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부터 말씀해 오시던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부터 하셨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장 3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개역개정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혹시가 그 하나님의 그 신락 같은 기대하심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써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써왔습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혹시예요. 혹시예요. 여러분, 혹시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혹시 더 많은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저들에게 전해도, 이렇게 험한 말을 저들에게 전해도 저들이 아마 안 들을 거다, 안 듣겠지만 혹시라도 100명이 안 듣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듣는다면 내가 내 재앙을 멈추겠다. 10,000명이 안 듣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혹시 멈추고 돌이킨다면 내가 내 재난을 멈추겠다. 너희를 향한 뜻은 평안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이 예레미야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망과 절망을 향해서 치닫는 이 사망 열차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내리게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 그 2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시드기야 뭐하고 있다고요? 너희를 풀어줬다가 군대가 물러가니까 이거 우연찮게 된 일이잖아, 이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어? 그리고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가능성에 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20년간의 그 가슴 아픈 그 애쓰심이 우리의 마음에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무거운 것도 맞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알겠는데 내 삶의 어려운 것들에 눈이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애쓰시는지에 대해서 귀도 한쪽 안 열어주는 우리의 이 강팍함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대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3절에서 36장 3절에서 하던 혹시가 7절에까지 이어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써왔습니다.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어디서 잘 멈추냐 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 시작이 된 거니까 나머지 반도 해야죠. 나머지 반은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합니다. 나머지 반은 직장에서 합니다. 나머지 반은 집에서 합니다. 나머지 반은 시장에서 합니다. 나머지 반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합니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얻고 채우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서 담은 다음에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대로 살아보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시드기야에게도 응답하셔서 그 길들을 물리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시드기야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긴 하나 적어도 읽어본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 시드기야보다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삶을 바꿔서 한번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려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막혀있다 여겼던 것이 사실은 막혀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디딤판이 되어질 얼마든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품으신 기대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혹시 많이 안 하겠지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 이 혹시는 소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살거든요. 돈 없어도 살지만 소망 없으면 못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혹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돼서, 아, 시드기야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여겨지거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은혜가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삶의 모습을 하루도 살아보는, 또 하루 살아보는, 또 하루 살면서 그게 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기대를 소망 삼으셔서 우리를 더 먼 곳까지, 더 높은 곳까지, 더 넓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하도록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드기야의 기도가, 시드기야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를 힘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